잘 지내시나요? 예, 지금 몇 권 안 되지만 나눠진 책을 보시면요. (3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권 안 돼갖고 나중에라도 거길 보시면 되고요. 329쪽을 열으시면 그 밑에 비구들이여 번뇌를 알아야 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맨 뒤에 들리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번뇌들의 원인이 뭐냐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되는 건데, 세 가지 번뇌가 있나니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입니다. 자, 세 가지 번뇌 들으셨죠? 네. 번뇌, 우리가 공부하려는 목적이 번뇌를 없애는 거 맞나요? 번뇌만 없으면은 행복이잖아요, 궁극이. 그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게 이게 자꾸 내려가는 자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게 이거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번뇌는요, 크게. 우리가 번뇌가 어디로부터 오나 사유할 필요가 없죠. 크게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큰 거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가면은 존재의 번뇌에는 이제 뭐 생, 노, 병, 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존재이게 아니라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거 많이 괴롭죠. 죽음 많이 괴롭습니다. 다시 윤회에서 태어나겠지만, 그래서 늘 윤회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만 그 순간에는 늘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하간 돌아옵니다. 존재의 번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 또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 번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크게 나누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거 말고 또 다른 번뇌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처님께 우리 그러면 반항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겁니다. 혹시 성냄의 번뇌 이러면 이런 건 이제 감각적 욕망의 번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로 열고 뭐 성냄 가로 닫고, 탐진치 중에 치, 어리석음의 번뇌 하면 이건 무명의 번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제 없애면 된다라는 공부의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사실 그 큰 맥락에선 같은 겁니다. 같은 거가 무명의 번뇌 안에 그 존재의 번뇌가 포함되고요. 존재의 번뇌 안에 감각적 욕망의 번뇌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념처경에 보시면 그 사성제가 나오는데 사성제가 먼저 무명을 얘기하죠. 무명을 앞에서 이제 여기서 또 살펴볼 건데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게 무명이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이렇게 정의도 하셨고 온 존재, 색수상행식을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이렇게도 정의하셨어요. 무명의 정의가.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지금 보면 온 존재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인데 그 앞에 존재의 번뇌. 이렇게 되면 존재의 번뇌가 무명의 번뇌에 포함이 되잖아요. 무명의 번뇌 중에 하나가 존재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 존재를 반야로 보게 되면 존재의 번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념처경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성제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대념처경에 나오죠. 거기에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맨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죠. 오온에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온이 존재잖아요. 오온 자체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니까 존재의 괴로움은 사성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하셨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감각적 욕망이 존재의 번뇌에 포함된다가 존재가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가 괴로움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탐진치하기 마련인 존재 감각적 욕망은 거기에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번뇌의 원인이 세 가지가 명칭은 각각인데 감각적 욕망,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명칭은 각각인데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작은 것부터 설명하시고 큰 거로 뒤로 갈수록 큰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번뇌가. 구체적으로는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좀 더 나아가면 단순히 욕망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생, 로, 병, 사, 더 포괄적으로는 이게 괴로움이고 무명의 번뇌 그걸 더 포괄적으로 하면 무명의 번뇌다 이렇게가 설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와 번뇌는 이 세 가지다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같은 선상에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들이 번뇌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욕망뿐이 아니라 성내 모든 걸 다 포함했다. 이 세계에서 존재를 있는 동안 욕망하고 싶지요. 존재가 꼭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더라도 욕망하고 싶고 그런데 이 욕망이 좋은 거긴 한데
그 욕망을 즐길 때에는 필히 이게 지금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인하는 번뇌가. 그래서 요 앞에 그 경에도 얘가 나와요. 16, 15살 정도의 여자가 그 아주 이쁜 여자가 있을 때 그게 몸의 그 달콤함이다. 욕망 중에 일부분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근데 그 여자가 80살, 100살이 되면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뭐 막 이렇게 늙어갖고 이랬을 때 이게 그 즐거움이 이제 위험함으로 바뀌는 거죠. 재난으로. 그리고 이 여자가 죽었을 때 다 근육이 뒤틀리고 뼈가 막 다 사고 막 저기 되고 하면 이런 게 다 위험함이다. 이제 쭉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는 달콤함이 있지만 곧이어 위험함이 꼭 있다. 그래서 달콤함을 즐길 땐 좋지만 이제 그 뒤에 필히 더 큰 위험함이 꼭 올 거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즐기다 보면은 번뇌가 꼭 생긴다. 혹시 즐기고 싶더라도 알면서 즐겨야 되는 거죠. 곧 번뇌가 올 거다라는. 그러면 덜 괴로울 거고 더 나아가 그 즐거움은 언젠가는 놔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벗어난다 이제. 돌아와서 그 욕망에서 기인한 번뇌가 있다. 그리고 더 크게 가면은 그 욕망은 왜 있었냐라면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더 크게는 사실은 존재의 번뇌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존재는 이제 단순히 그 욕망만이 아니라 더 큰 얘기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신들은 이제 그 중에 병은 없는 거죠. 그리고 신들도 죽고 하니까 괴로운 거고. 그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가면 무명의 번뇌인데 요 무명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셨다시피 색, 수, 상, 행, 식 존재죠. 오온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오온의 출현, 생겨남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오온의 소멸로 이루는 방법, 도닦음을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오온이 무언지 손안에 놓고 보는 것처럼 다른 명에서 그러셨죠. 얘를 손안에 놓고 본다. 바깥에서 보듯이. 그렇게 되면 존재가 여적은 나였던 건데 이 존재를 밖에서 보듯이 보면 얘가 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나가 아닌 거죠. 얘를 나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존재의 번뇌가 생기는 거죠. 얘가 나가 아니라면 얘라는 존재에 대해서 번뇌가 생길 이유가 없게 되죠. 그게 무명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반야로 보게 되면 무명이 소멸한다. 해탈이다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얘가 나라고 믿으니까 얘가 나라고 믿는 한 존재의 번뇌가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 있죠. 얘 죽고 병드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번뇌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분이지. 그런데 얘가 나가 아니고 얘를 반야로 본다. 그 반야가 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에 대한 괴로움을 떠나게 되는 거죠. 존재에 대한 괴로움을. 그러면 무명의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명을 벗어나면 해탈이라고 하신 게 해탈 못한 나는 무명 안에 갇혀있고 무명 안에 갇혀있으면 존재의 번뇌가 있고 욕망의 번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일 큰 결론은 사실은
그 존재의 번뇌를 벗어나려면 무명의 번뇌를 벗어난다가 반야로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번뇌가 세 개로 정의된 게 욕망부터 서서히 조금 다스려야 존재의 번뇌도 조금 없어지고 사성제 공부가 돼서 무명의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예. 처음부터 무명의 번뇌를 없애러 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작은 것부터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 학교 공부할 때도 초등학교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조금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면 무명의 번뇌는 또 다르게도 정의하셨어요. 부처님도 여러 정의를 하셨어요. 지금 오온을 존재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 오온의 생겨남, 오온의 소멸, 오온의 소멸로 이루는 도닦음을 반야로 보지 못한다도 무명이다 하셨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다 하셨고, 세상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생겨남, 세상의 소멸,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모르는 것도 무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무명이 종류가 여러 개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것도 동선상에 있는 겁니다.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의 소멸을 반야로 보지 못한다나 오온, 이걸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존재들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그리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다가 사실 사성제가 바로 전부 존재에 대한 얘기와 세상에 대한 얘기, 이걸 더 포괄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냥 12연기는 세상의 생겨남, 12연기의 소멸은 12연기 자체가 오온의 생겨남, 괴로움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인 거 이해되시죠? 12연기 부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12연기의 맨 마지막 생로병사, 존재가 생겨나고 괴로움이 생겨나고 세상이 생겨났다. 단어만 다르지 이게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존재, 세상, 괴로움. 그리고 무명이 소멸했다, 존재가 소멸했다, 세상이 소멸했다, 괴로움이 소멸했다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이 세 개가 단어만 다르지 존재, 괴로움, 세상,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 무명이 소멸했다는 건 사실 존재가 소멸한 거고 세상이 소멸한 거고 괴로움이 소멸한 건데, 무단화경의 그 열반이랑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단멸이 아니라 반야가 있다는 거죠. 텅 빈 청정공에 대반야가 있는 겁니다. 구경의 반야가 불멸이요 지복으로 있는,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근데 언제부터 존재가 생기고 세상이 생겼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로 갈 건데, 언제부터 존재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세상이 생겨나는지, 그걸 다시 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일단 그걸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번뇌는 이 세 가지다. 욕망의 존재, 무명,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고, 그런데 단어는 다른데 이 번뇌라는 게 동일선상에서 있는 말씀이다. 충분히 우리 이해되죠? 동일선상이긴 한데 약한 것부터 더 포괄적인 걸 뒤로 말씀하셨다. 정리하면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이다. 존재로 있는 한 욕망할 거고 번뇌할 거고 생노병사에서 번뇌할 거고, 존재를 해탈,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게 무명을 소멸하는 게 해탈이다라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무명의 소멸, 존재로부터의 해탈,
함진출업의 해탈이다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기존의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무명은, 기존의 종교는 어떻게 이 세계가 생겼는데 이 세계가 전부 전부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세계 안에서 행복하자라는 거고, 부처님이 무명이다라는 걸 제시하신 거는 존재나 세상이 궁극일 수가 없다 하고, 세상 끝에 서는 것, 세상을 벗어난 걸 설명하신 거예요. 로히타 사경에서도 세상 끝에 서야지, 세상을 벗어나야지 괴로움이 소멸한다가 세상을 벗어나야지 해탈한다지요. 괴로움의 소멸은 해탈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정리하면 세상을 벗어나야 해탈이고, 존재로부터 존재가 다 사라져야 해탈이다가 기존의 종교와 다른 점을 얘기하신 겁니다. 기존의 종교는 이 세계 안에서, 신들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궁극의 행복을 찾자이고, 부처님께서 존재나 세상은 궁극일 수가 없다. 그러나 존재나 세상이 궁극일 수는 없지만 이 큰 말씀을 일성으로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을 주신 거예요. 기존의 종교와 달랐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제일 큰